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회 교리문답서인 소요리문답 제1문항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제가 좀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로 좀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 두 가지 기관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행복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한 장의 짧은 편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빌레몬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과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2절에 등장하는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가정은 세 식구로 된 단란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한 개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연상하면 이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큰 예배당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은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나 생겨난 것입니다.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매단 것도 6세기 후반, 정확하게는 586년에 와서나 생긴 전통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8절에서도 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예배가 드려지고 성찬을 나누며 또 봉사와 구제와 같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그런 교회는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 교회와 가정은 어떠합니까? 일단 가정과 교회가 장소적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서로 다르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지만 일단 집에 돌아가서는 세속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가면 교회에서 하던 행동들에 그다지 열중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교회에 와서 집에서 하던 행동들을 하면 어떨까요? 가령 누가 교회에 와서 만화책을 보거나 또는 일간 스포츠 신문을 펼쳐서 보거나 또는 텔레비전 개그 프로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경건하지 못한 세속적인 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이 불경건한 행동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쉽게 해도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TV 연속극을 보거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시청하거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본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너무도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성도가 가정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행복한데 이 집에만 가면 교회 같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서 늘 시험거리들만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가정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어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보다 더 줄어듭니까?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집과 가정에서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과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을 모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오순절날 임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온 집안이 그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처럼 은혜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장소의 차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을 대하듯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생활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도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느끼는 행복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구역들이 빌레몬과 고넬료의 가정처럼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빌레몬과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와 동역하는 행복한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레몬의 가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고 그의 아내인 아비아를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아들인 아키포를 동료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아마도 풀타임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적극 도와서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남다른 애정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교육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에 좋은 동역자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가정을 사랑하셨지만 유독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을 충성되게 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녀가실 때마다 베다니의 가정에 들러서 머무셨습니다. 그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바친 사람도 바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리고 빌로몬의 가정처럼 주님과 영적인 지도자들의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넓고 안락한 집일까요? 아니면 안정된 직장이나 혹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재정일까요? 이런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해야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교회가 되고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편지의 서두에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줄 수 있는 걸까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므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크게 손으로 쓰시던지 컴퓨터로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의 문 앞에 딱 붙여놓으시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씩 소리내어 읽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마다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축복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일마다 강단에서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할 때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늘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0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났네요. 2010년에 이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1위는 덴마크였는데요. 덴마크는 80점이었습니다. 1위가 80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100점 만점에 63점. 그래서 몇 위를 했냐면 58위를 했습니다. 100여 개의 국가 가운데 행복지수가 63점이어서 5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을까요? 낮게 나왔을까요? 낮게 나왔으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았을 리가 없죠. 약간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체 인구의 겨우 0.4%만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보다도 어떻게 더 높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낮게 나오냐 말입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행복 지수는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은 빌레몬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고 헌신된 가정이 되시고 은혜와 평강의 복이 늘 함께 하셔서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 되시는 축복된 가정과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레몬의 가정처럼 온 가족 식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목회자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